사실 하나의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올림픽의 역사에서 보면 이 성화봉송 릴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1928년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럽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올림픽이 시작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리스에서 불을 체화를 해가지고 들고 이제 성화 봉송 주자들이 올림픽이 열리는 곳까지 이렇게 성화를 봉송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가서 이렇게 올림픽 경기장에, 주 경기장에 불을 밝히죠. 물론 우리가 종종 마지막 주자를 기억하곤 하죠. 그래서 각 나라에서 제일 이름 있는 분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성화에 불을 켜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걸 토치 릴레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르는데, 이것이 꼭 마지막 주자만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주자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주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불이 옮겨져 가는 순간, 그 순간순간, 바통을 전해주는 순간순간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 주자가 달려가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길을 마치고 나면 다음 주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새로운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뛰어가는데 한 사람의 끝이 또 다른 사람의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거룩한 교차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모세가 자기의 삶의 여정을 다 마치고 생을 마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모세의 마지막 장이니까 당연히 모세가 중심인물인 것 같이 보입니다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한 장 넘기면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사역자의 사명이 마치는 바로 그 시점, 모세의 죽음의 그 시간이 여호수아로 보면 새로운 사역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사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도 율법에서 은혜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명자의 죽음이 곧 새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교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밤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요, 율법 중심의 신앙에서 복음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 한 사람의 개인의 죽음을 다루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전달자죠. 또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신 그런 놀라운 사람입니다.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적과 기적을 해내고 하나님을 얼굴로서 만났던 그 유일한 이스라엘의 인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비스가 산에서 이스라엘 본토의 땅을 내려다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신명기 3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셨을까요?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궁극적인 계시사적인 의미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율법으로 다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지만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율법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는 데는 부족한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이 왔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의 구원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모세가 인도할 때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것으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은 우리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은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언급을 하죠. 율법이 사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의 아들을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육체의 죄를 정하사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죠. 다 죽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는 없는 거죠.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아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던 신앙에서 은혜와 진리의 신앙으로 점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가지고 내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겠다 하는 이런 허망한 생각들을,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십자가에 매맞아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잘 해가지고 내가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 고신교단 사람들은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고신교단은 남보다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 모압 평지에서 그렇게 부르시고 그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복음의 은혜의 삶이다.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시고 마음에 예수님을 두고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항상 한계와 실패를 맞닥뜨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세가 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느냐, 그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백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죠. 민수기 20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다고 적나라하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38년간 광야에서 인도해 갔지 않습니까? 이 38년 광야의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인데, 정작 민수기를 읽어보면 15장에서 19장까지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장부터 이 19장까지는 하나의 사건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 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성경이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고라당의 사건이에요. 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을 부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 땅에 구원을 위한 유일한 선지자요 유일한 대제사장인 아론을 이 땅에 세워놓았는데, 고라당과 사람들은 같은 레위 지파라 그런 이유를 들면서 궁극적으로 아론을 대적하다가 다 죽게 되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놓이게 되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죠? 이 큰 죄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에 율법 아래에서 다 죽었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러 온 대제사장을 부정함으로써, 부인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60만 대군, 한 200~300만쯤 되는 그 많은 성인들이 다 사막의 시신으로 그렇게 넘어지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모압 평야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나를 위해 죽어놓으신 주님을 잃어버리면 광야 사막에서 다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말 잘하고 아무리 그래도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놀라운 죽음의 장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장에 오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 번째 머리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은 머리바 사건을, 두 번째 머리바 사건을 다룹니다. 광야 38년을 지나오면 믿음도 좀 생기고, 전 세대가 다 죽었으면은 다음 세대는 좀 신앙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두 번째 머리바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다음 세대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다시 한 번 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말해라, 선포해라. 그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 광야 40년에 모세도 이제 지칠 대로 지쳤는지 가장 이렇게 막 반석을 향해 지팡이를 두 번을 때려버립니다. 첫 번째는 때리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는 말씀하라 했는데, 선포하라 했는데, 그냥 그곳에서 그냥 화를 내면서 발로 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는지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이 두 번째 머리바 사건이 일어난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입니까?
38년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12정탐꾼을 보내었던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의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2명의 사람의 보고를 듣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올라가서 저들을 치자 하는 사람들을 죽일 듯이 몰아치고 우리는 메뚜기인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진노를 발하시게 했던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모세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향해서 말해라 이렇게 말을 해라 하셨는데 그는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내리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세의 악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조심해야 할 때 이스라엘의 옛 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옛 죄가 묻어 있는 그곳이에요. 지금 그래서 수십만이 지금 죽고 그렇게 이 땅에 와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위험을 세우시면서 바위에 선포하면 내가 물을 내릴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사역자 자기 기분에 그냥 막 분노해가지고 내 상처라고 그러면서 그냥 들고 지팡이로 바위를 휘두른 거예요. 백성의 원망과 불평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거룩보다 더 크진 않아요. 사역 열심히 하고 일 많이 하고 38년 동안이나 이 거센 사람들, 거센 광야 땅을 지나오면서 새 세대를 길러내는데 온 힘을 다 쏟았던 모세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위엄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보다도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거 거기에 내가 더 천착해가지고 불의한 화를 내고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더 과하게 더 나쁘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괜찮다 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진노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모세를 버리셨나?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 죽였던 것처럼 모세를 그렇게 죽이셨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시거나 죽이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신명기 34장 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무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벳볼 골짜기 가보면 뭐 골짜기죠, 그냥 골짜기. 와디라고 하는 그 계곡이 있는 그런 자리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 저는 생략된 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왜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묻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챙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를 이 땅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에 그렇게 묻으시고 그 무덤을 우리에게는 알리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그렇다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34장 7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건강하면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모세는 건강해서 천국 갔습니다. 세상에 미련 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에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계신 그 주님이 계신 그 영원한 천년왕국으로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주님이 있는 곳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변화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엘리야와 함께 주님께 찾아와서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이 돌아가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메신저로 그렇게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 있는 곳에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죄 있는 그곳에서 지난번에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했던 그곳에서 우리도 다시 죄를 짓고 살잖아요. 새로운 죄를 창조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 죄를 범벅이 되어서 뒤범벅이 되어서 다시 뒹굴고 다시 뒹구는 게 그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하셔요? 사랑하시고 모세를 아끼시고 그의 무덤을 준비하시고 그로 하여금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그 길에 메신저로 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왜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겠습니까? 하나님 얼굴 보아서 그를 통하여서 기적이 나타나서 위대한 선지자일까요? 그렇지만 않은 것이죠. 모세는 자기와 같은 위대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와 같은 연약한 죄인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죄에 뒹굴고 아무리 지은 죄 또 짓고 그래서 정말 나 자신이 실증날 정도로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렇게 나를 내 스스로는 지옥에 보낼지 몰라도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의 삶도 천국의 놀라운 자리에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악하고 내가 아무리 못됐고 내가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다고 책망하셨던 이 모세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놀라운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 말고 저 영원한 예수님 계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나의 영원한 집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깨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두어 가시면서 그렇게 주셨던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렇게 떠나갔지만은 이제 하나님 주신 여호수아로 새로운 소망을 삼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세상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예표적인 인물이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심으로 율법의 시대를 마치시고 예수를 보내심으로써 그들을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율법의 시대, 법의 시대를 지나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영원한 새 시대, 구원의 시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 말입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가나안 땅은 물리적인 가나안 땅, 물질적인 가나안 땅 쳐다보고 못 들어갔어요.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는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으로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성전이라. 우리는 그가 거하는 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종으로 신실했지만은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만들어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존귀하고 거룩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계명 공부 다 하고 여러분 계명의 도전도 받으시고 마음도 찢고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그러나 계명을 우리는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다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보좌, 하나님이 마음에 좌정하고 계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좌소로 보좌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아들이 되신다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가나안에 인도한 여호수아는요, 사람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그는 정말 이스라엘에 안식을 주었습니까? 히브리서 4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려가서 가나안 땅에서 다 천국을 차지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천국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 여호수아 데려갔던 그 백성들 어때요? 다 바벨론의 포로로 나중에 다 잡혀가 버려. 지금은 뭐 온 세계 흩어져서 1700년을 방황하다 종말이 되어서 이제 겨우 회복되어 자기 나라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안식은 여호수아라는 인간이 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이름이 예수라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붙들어 주실 때, 자기의 자녀로 붙잡아 주실 때, 그때 그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자신이 천국이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요,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런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인간 지도자가 아니고 세상의 권세나 돈이나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나라를 내 삶에 허락하신다. 그 주님을 내가 마음에 소망하면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주는 영원한 천국을 내가 마음에 소망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 생은 아무리 죄가 우리를 뒤덮어도, 아무리 큰 실패가 내 앞에 찾아와도,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무리 무너지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내 인격을 보면 내 스스로 혐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악한 내 모습을 가질지라도 주님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새나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항상 바라보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 안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후에 제자들을 급히 바다로 이렇게 바닷가로 내보내가지고 가버나움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시죠. 근데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큰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보시고, 그 장면을 보시고 급히 내려오셔서 물 위를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게 더 큰 화근이 됐어요. 유령이 걸어오니까 사람들, 제자들이 다 놀래가지고 야단이 났지요. 예수님께서 내라,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용기 있는 베드로가 새로운 신앙의 도전을 합니다. 주님, 저도 물 위를 한번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허락하시고 내려오라, 걸어오라, 괜찮을 거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갑자기 파도가 치고 풍랑이니까 순식간에 파도 풍랑 쳐다보다가 주님 놓쳐버리고 그냥 바닷물 속에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좀 잘 살아가는 것 같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내 마음은 어떻게 돼버려요? 그냥 바람에 녹아가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 풍랑에 빠져가지고 그냥 바닷물 깊숙한 곳으로 그냥 떨어져 죽어버려야 되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인데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그 베드로에게 손 내미시고 믿음에 실패한 그를 손으로 잡으시고 그를 이끌어서 배 위로 올려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전은 했지만 그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배 위로 올리셔서 그를 안전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시라 말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린 사명자의 죽음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생의 능력의 부활로 다시 이어져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예수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백성을 이끌고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신앙의 삶에 낙심할 수 있어요. 무너지고 깨어져도 여러분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는 줄 우리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으신 주님을 다시 쳐다볼 때 그 죽으신 주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잡아 손을 펼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께 내 손을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위대한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지내시면서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신앙적으로 잘 살아가시는지 도리어 더 좀 실패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를 실패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죽은 나를 다시 살리시고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나를,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위대한 천국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주님을 마음에 잘 붙드시고 이 여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